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종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님 저를 덮어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음성을 듣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사 말씀을 못 듣고 가로막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을 가로막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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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귀신 축사 실전편 부제목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귀신 축사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 축사자 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귀신 축사를 하시는 분들의 영적 능력에 따라서 귀신 축사함에 있어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축사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일단 역으로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역시 역으로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빛과 어둠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약하면 어둠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축사하는 사람을 역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할 때 1대1 축사, 손 얹고 하는 축사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내 영적 능력의 수준을 모르고서 귀신 들린 사람들 함부로 아무나 막 축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굳건하면 괜찮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굳건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뱀을 짚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가 있다. 그런 믿음으로 굳건하여서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강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강하면. 그렇지만 축사함에 있어서 악한 영이 때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확 가라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체격이 이렇고 힘도 세고 그러면서 눈 부라리면서 막 공격하려고 덤벼들 때 축사하는 사람은 그 순간 위축돼 버리면, 두려움을 느껴버리면 악한 영이 그 순간 올라타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축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축사하는 사람도 영적 능력이 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한 영들한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당합니다.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귀신 축사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귀신들한테 공격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귀신 쫓다가 딱이 맞기도 하고 귀신한테, 어떤 목사님은 멱살 잡히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물리기도 하고. 저를 도와서 축사를 했던 어떤 분은 축사에 개입하고 나서 다음날 공격받아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저를 도와서 축사했던 분은 자가 축사함으로 그것을 몰아낼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공격받았지만 스스로 자가 축사하면서 대적하면서 몰아냈습니다. 근데 그 정도도 안 되는 분들, 그냥 공격받으면 눌려버리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축사하는 현장 가운데서 눌려가지고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 전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니까 분명하게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만 듣고 뒤에 거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듣고 또 들으셔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축사자의 능력이 부족해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 5시간씩, 몇 시간씩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하신 분도 축사의 능력이 약해가지고 공격받기도 합니다. 기도의 시간만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4-5시간씩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것도 수년, 수십 년씩. 근데 그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귀신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영적 능력이 약해가지고 오히려 당해가지고 귀신 축사하다 말고 손을 떼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저한테 축사받으러 오시는 분이 고백했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축사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매일같이 4시간 정도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벌써 개척하신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10년 넘는 세월 동안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위해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자기한테 악한 영이 타고 올라오는 걸 느끼고 손을 뗐다라고 하면서 그 성도가 저에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러냐라고 하면서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저를 움츠러들게, 주눅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음으로, 제가 그렇다고 해서 4시간씩 5시간씩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느냐?
저는 그렇게 기도는 못했습니다. 기도의 분량으로 따지면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 한참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긴 시간은 아닐지라도 짧은 시간 5분, 10분, 20분 그렇게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때로는 탈진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 기도의 질,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 축사할 때 저는 대충 술렁술렁하지 않습니다. 이놈들이 반응이 약하고 쉽게 안 떠나간다 싶을 때는 저는 제 모든 전력을 다합니다. 제가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합니다. 온 힘을 다합니다. 제 능력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제게 허락하신 능력의 최대치를 저는 쏟아붓습니다. 내가 어떻게 쏟아붓느냐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비밀들을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야 이 더러운 씨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야 이 더러운 씨가 하는 것과 능력이 나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하다가 안 되면 손 떼고 뒤로 물러섭니다. 아닙니다. 전신 전력을 다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축사를 할 때 나타나는 능력 또 다릅니다. 내가 5kg의 힘을 쓰는 것과 50kg의 힘을 쓰는 것은 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힘을 쓸지는 내가 정합니다. 내게서 나가는 능력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합니다. 아닙니다. 전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면 당할 일 별로 없습니다. 악한 영한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역공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축사자의 자세,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축사하는지 그 축사자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내가 전심전력으로 온 힘을 다할 때 그렇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야 이 더러운 신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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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명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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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명령하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몇 시간이고 몇 날 며칠이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 공격하려고 오다가도 이놈들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잠깐 해보고 말아버리고 쉽게 포기하니까 오히려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약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하고 귀신이 눈풀 아래면서 덤비면 거기서 잔뜩 위축돼가지고 겁을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당하는 것입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 영적 전쟁에서 이미 져버린 거예요. 주눅 들어버리고 겁먹는 순간 축사자의 믿음, 축사하는 자세, 그리고 평상시 쌓아놨던 기도의 분량, 이 세 가지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 한꺼번에 물을 이따만하게 쏟아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힘을 다하지 않고 기도를 쉬엄쉬엄 하면은 기도의 분량이 요만큼밖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온 힘을 다하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올라가는 분량 자체가 이따만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온 힘을 다하면. 그런데 술렁술렁 기도하면 밖에 안 올라갑니다. 기도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처럼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할 때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젖먹던 힘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은 다릅니다. 그런데 늘 하던 패턴대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에 양으로 승부할 수도 있습니다. 5시간 아니라 7시간, 8시간, 10시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하는 기도, 힘을 다하는 기도, 목숨을 다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지속되어질 때 더욱더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한테 쉽게 공격받지 않습니다. 자, 축사하는 자세. 첫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굳건하게 가져라. 두 번째, 축사할 때 전심을 다해라. 그리고 끝까지 해라.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지속적으로. 세 번째, 기도를 바꿔라. 강력한 기도, 강력한 축사로 진행을 해라. 믿음과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본질을 바꿔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기도를 행하라. 이것이 축사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축사 받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축사 받으러 오는 분에 따라서도 역시 영적 능력은 차이가 생깁니다. 능력이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축사 받으러 오는 분도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축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더디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축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 고침도 동일합니다. 기도 응답도 동일합니다. 기도 응답과 병 고침, 귀신 쫓는 거,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오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얼마만큼 순수한 마음이냐, 깨끗한 마음이냐 달라집니다. 순종하는 것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에 따라서, 순종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그분들의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축사하는 것과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시키면서 축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능력이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사에 크게 할 때는, 집회 때는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찬양을 많이 시킵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몇 시간이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기도하면 능력 잘 안 들어갑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린 축사 기도하는 영상, 치유 기도하는 영상, 그거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준비 하나도 안 하고서 그냥 딱 보면서 에이 별거 없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봐도 아무 이상 없는데
믿음으로 보지도 않고 기도하고 보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영향 안 나타납니다. 병고침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적을 행치 않으셨다고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속에서는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믿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만으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 사람은 말씀만으로 고침받고, 옷자락이라도 잡아야지 고침받겠다고 믿는 사람은 옷자락 잡아야지 고침받고, 그림자만 밟아도 고침받겠다는 사람은 그림자 밟으면 고침받고,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히 믿지는 않으면서 요행을 바라듯이 이 사람한테 가면 혹시 괜찮을까? 저 사람한테 가면 혹시 괜찮을까? 세계적인 사역자, 이 목사님 집회 가면 혹시 괜찮을까? 저 목사님 집회 가면 혹시 괜찮을까? 요행을 바라듯이 따라다니면은 거기서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세계적인 사역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은 점검하지 않고, 나의 기도는 점검하지 않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다가 저한테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한테 와도 별다른 일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응답받지 못하고 저한테 와서 응답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시킵니다. 그냥 안수기도 해주고 그냥 축사기도 해서는 능력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기도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저한테 축사받으러 오시는 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안수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몇 시간이고 기도시키고 몇 날 며칠이고 기도시키니까, 기도를 많이 시키니까, 그것도 대충 기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대충 기도해서는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니까, 본인이 응답 빨리 받고 싶으면 더 부르짖어라, 더 힘껏 기도해라, 더 간절하게 기도해라. 본인이 간절하고 힘껏 기도할수록 나도 힘을 얻고 도와주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기도에 게으르고 하기 싫어하고 나만 의지하려고만 하면은 나도 도와주기 힘들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해봤거든요. 제 믿음으로, 제게 허락하신 능력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도 해봤거든요. 밥 사줘가면서 차비 대줘가면서 사역해봤거든요. 근데 본인의 간절함이 없으면, 본인의 기도가 없으면, 본인의 믿음이 없으면 어렵다라는 거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본인의 믿음 요구합니다. 본인의 기도 요구합니다. 본인의 간절함 요구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서로 시간 낭비하고 서로 힘만 든다는 거 알게 되니까. 기도받는 분들의 믿음, 기도받는 분들의 간절함, 기도받는 분들의 순종함, 주의 종을 신뢰하면서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받는 분들의 기도의 분량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자세 중요합니다. 빠른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시키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지연됩니다.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고 지연돼 버립니다. 근데 진짜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들 같은 경우 빠릅니다.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당일만 해도 기도 응답 받고 가는 경우 생깁니다.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몇 분 만에도. 저는 동일합니다. 저는 동일합니다. 루게릭병에 걸린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그분과 대화도 나누고 그분 기도를 시키는 가운데 제가 정작 기도해 준 시간은 5분, 10분이 채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병원에서 받았음에도 1분 이상 서 있기 힘들었던 분, 그분 저희 교회 왔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현상들 나타났습니다. 하루 만에 기도받고 고침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날 3시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본인 기도가 채워지니까 하루 만에도 바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본인 기도가 안 채워진 분들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닌데도, 진짜 대수롭지 않은 병인데도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축사하시는 분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날로 날로 더욱더 강해지고 커져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축사 받는 분, 기도 받으러 오는 분, 이건 축사와 치유 동일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축사에 국한되는 얘기 아닙니다. 치유받으러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믿음, 말씀의 순종함, 기도해 주는 분과의 신뢰관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기도의 분량,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응답받을지, 일주일 만에 응답받을지, 한 달 만에 응답받을지, 그 모든 것들은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간절함, 본인의 기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전화 기도만으로 몇 분만 해도 기도 응답 받는 분들 계십니다. 천식 같은 경우는 전화 기도만으로 5분도 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로 고침받는 분들 여러 계셨습니다. 현장에서 믿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줬는데 천식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고쳐주는 것은 여러 차례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병의 중한 정도에 따라서 기도의 대가는 또 다릅니다. 병이 중할수록 기도가 더 많이 채워져야 됩니다. 물건을 삼에 있어서 1,000원짜리 물건 사는 게 있고 100만원짜리 물건 사는 게 있고 가치가 다르듯이 기도 응답의 종류에 따라서 기도의 분량은 달리합니다. 도랑알이 하나만 채워야 되는 기도가 있고 도랑알이 10개를 채워야 되는 기도가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비밀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가서 안수만 한번 받으면 다 낫겠지 라고 착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빠르게 응답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전혀 안 채워진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세계적인 사역자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녀도 결과는 변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축사하시는 분의 영적 능력 중요합니다. 그 영적 능력이 강해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부르짖는 기도, 굳건한 믿음, 그리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다 영향 끼친다고 했습니다. 축사 받는 사람,
자세에 따라서 기도 응답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기도할 때 몇 분 만에 고침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축사받는 사람의 믿음, 축사하는 사람과의 신뢰관계, 순종함, 그리고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과 기도와 순종에 따라서 축사받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축사하는 사람은 믿음과 기도와 사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매일같이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놈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취업하는 거 방해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안 같은 경우는 그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갑니다. 무당을 섬기는 집안, 절에 너무 많이 다녀서 스님이 있는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불공을 너무 심하게 드리는 집안 등등 우상숭배를 심히 한 집안들 같은 경우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갑니다. 무당의 후손들 잘 되기 힘듭니다. 스님의 후손들 잘 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통해서 그 악한 영들이 계속 그 후손들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무당 집안에서 계속 무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한테 흘러가기 때문에 영적 흐름이 끊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끊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었다고 그것이 바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다 보니까 더 힘든 삶을 살기도 합니다. 강력한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되고 또 하나 강력한 축사를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몰아내야 됩니다. 순식간에. 그것이 안 되면 힘듭니다. 악한 영은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지옥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 순간에 이제 지옥 끌고 가는 게 방해를 받으니까 어떻게든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더 심하게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 영적 공격을 그래서 많이 치릅니다.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강력한 축사를 병행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럴까?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악한 영이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몰아내지 않고 악한 영을 도적질하는 놈을 그 안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악한 영들이 활동을 잠잠하게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놨다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태하고 아니라면 악한 영이 다시 그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모든 어둠 영들 악한 영들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을 주님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